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 한 절 교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증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기도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이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령절 위에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일어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열린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마음에 참된 진리 복음만 십자가만 부활만 의열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나중에 후회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16절) 7절 이렇게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우리 또 8장 읽어봅시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죠. 9절. 자, 누가 떠나가는 게 좋대요? 예수님이 떠나면 좋대요. 왜 예수님이 떠나면 좋습니까? 우리는 아셔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 좋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뭘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죄는 없으신데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율법 아래로 오신 거라고요. 인간하고 똑같이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때 생명을 줄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모든 성령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을 못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주신 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실상을 받으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얘네들한테 유익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떠나가지 마세요. 제자도 떠나가지 마세요. 떠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떠나가는 게 유익이니까. 그래야지 새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온다? 우리 심령 들어간다.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함은 뭐라고요?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잘 들어보세요. 자, 믿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기근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은 누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인간의 믿음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고 믿음 자체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믿음의 소유자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에서야 내가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어떤 환난과 고통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다른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식 이삭을 드릴 때도 누구만 바라봐요?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도 뭐예요?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환난만 닥치면 세상 바라보죠. 누굴 원망해요? 예수님 원망하자. 하나님 원망하자.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1절까지는요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12장서부터 16절은요 어떤 윤리적인 얘기예요. 윤리적인 얘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느냐 하는 내용보다 윤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관점을 준다는 거예요. 관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항상 믿는 것이 먼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먼저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는 것은 나중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삶의 문제를 자연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다? 예수만 바라보다.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면 내가 내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안 되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건가? 그것만 관점이 있잖아요. 그것만 먼저 내세우면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틀리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니네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지금 니네가 무엇을 믿느냐? 니네 삶은 그 다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문제라고 믿는 건 다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족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요. 의심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래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잘 살아야지 예수 잘 믿는. 정말 맞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누구만 바라보고 사느냐? 나는 그 관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인생은요, 요새는 100세까지라 얘기를 하지만요, 인생은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쓰느냐, 조금 풍요롭게 못 쓰느냐, 그 차이점 맞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가용을 끌고 다니느냐, 내가 자가용을 끌고 못하고 그냥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느냐, 그런 차이라니까. 내가 모닝이라는 차를 끌고 다니냐, 아니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 그런 차, 그 차 문제예요. 같이 차는 타고 다니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나는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하는 것인지 정말 불분명하기 때문에 늘 뭐예요? 항상 신앙생활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6가지 형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6가지 형태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3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1절에 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는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에는요, 누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느냐? 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대적할 수 사람은 없는데 그것을 만드는 건 내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굴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어떤 환난도,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거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바로 구원의 확신이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다면요, 오늘의 종말에도, 지구와 종말에도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지진이 나서 내가 죽긴 하더라도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심. 누가?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가. 자, 31절로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하시면 거기 있죠? 31절에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휘페르라는 말이에요. 몰면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가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구원의 확신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흔들리는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거고요, 부활도 흔들리는 거고.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떤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내가 의심을 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아시겠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라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것이 정말일까? 라고 의심할 때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어떤 예수 믿는 그 기간을, 내가 몇 년 믿었어라는 그 연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년을 믿던,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정말 한두 번들은 다 의심했습니다. 맞죠? 누구나 다 의심 한번 했어요. 저도 의심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의심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선지자 엘리야도 의심했어요. 의심했다고. 이처럼 의심으로 생기는 것은요,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의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32절 봅시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요, 무엇으로 입증한지 아십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엇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증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값없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3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2절 다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겠냐고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주시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를 잃어버렸으면 안 돼요. 아멘. 잊어먹었을 때 안 돼요. 상실했던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을 1시간, 1초, 1분, 한 눈 깜빡이는 이 순간까지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내 모든 것을 육적인 생각,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조 다 십자가에 모셔달라. 그러다 보면 뭐라고요? 나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33절 봅시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다 같이 읽동안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박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따지겠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누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누가 나를 고소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살고 있어요. 어디도 모르게 그 불안한 사람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구석에 있는 사람이에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함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살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맞죠?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한다니까요.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 믿는 거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누가 질문을 하냐고. 사단이 질문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의심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라면, 야, 너 그거 틀렸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정말 믿고 사랑한다 라고 내 스스로 반복을 한다. 복음은요, 이 복음이란 글자, 진리라는 글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이 글자 안에는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상상 이상의 힘을 하게 한다. 그게 바로 신비라는 얘기예요. 인간은요, 한순간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인간은요, 한순간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것은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 속에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런 감격을 늘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보십시오. 자기만 보고요. 나만 보는 거야, 나만. 그리고 나만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자기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은요, 체험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늘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시험을 당하면 왜 우리 믿음은요?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려요. 그리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면요, 믿음이 흔들려서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신앙생활하고 있나, 자꾸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자, 우리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기고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파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한 양같이 여기는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5절에 보면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까지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자, 환난입니다. 환난은 트립시스라고 그래요. 어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요, 곡식을 탈고 갈 때 사용하던 트립볼럽이라는 타작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하면 도리깨. 도리깨 보셨어요? 아세요? 도리깨? 네, 도리깨. 네, 맞아요. 특히 깨 같은 거 넣고 콩 같은 거 넣고 그거 넣고 마른 걸 그걸로 때려서 콩이라든지 깨를 다 빼는 거예요. 환난은요, 마치 믿는 사람을 땅에 엎어놓고 눕혀놓고 도리개로 내리치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공고가 뭐냐 그러면요, 곤고 스테노 코리아라고 그러고요, 고난, 고통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적인 부분이에요. 내적인 부분. 내적인, 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정신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좁은 마음, 꼼짝달싹 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사람이 미친 것이다. 이것이 정신적 고통이라고요. 그것이 공고라는 뜻이에요. 공고. 자, 박해는요, 디오스크모, 네, 박해, 핍박,
부당하게 폭력적으로 당하는 거,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거 말하고 있는 거고, 기근은 니모스예요.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굶주림 같은 거, 어떤 가난 같은 거를 니모스, 기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기근 많이 일어나죠.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아프리카. 영적인 부분은 그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부분이에요. 네, 영적인 부분. 구원 받지 못하게 흔들려 놓는 사단의 모습이라. 적시는 뭐냐면요, 킴노테스라고 해서 발가벗기는 거예요. 발가벗기는 거.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리게 합니다. 위험은요, 퀸티노스라고 해가지고 위험,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한 피해. 이게 지금 예기치 못한 피해가 뭐가 있어요? 지진 같은 거. 이번에 우리 포항에서 일어났던 그런 지진. 그 다음에 칼, 마카이라, 검. 세상 사람들이 무력으로, 세상 사람들의 무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 받는 우리에게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의 칼보다요, 말이에요. 말은요, 정말 사람 심령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좀 조심해야 돼요. 말로 인해서 상처 많이 받으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 사람은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상과 같이 무서운 정신적, 육체적, 영적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까지 흔들린다니까요. 결국 어디로 가요? 뒤돌아서 세상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6절에 뭐라 그래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라면 라고 되어 있죠. 도살장을 당하는 양과 여김을 받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신세라면 누구도 구원이라든지 부활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통이 너무 당해버리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진짜 구원에 확신받은 자인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런데 왜 이렇게 환란이 오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고요? 자,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인해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을 갖다가 내 능력으로 이기겠다고 얘기 안 해요. 무엇으로 이기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것을 온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것이고 얘기도 안 한다니까. 내가 돈이 많았어?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긴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고 얘기를 해야지 내 능력으로 이긴다. 정말 해놨습니다. 정말 해놨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목사니까 이기는 거요. 내가 권사니까 이기는 거요. 내가 장로니까 이기는 거요. 그런 훈장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 훈장 가지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기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 가지고 누가 이기게 해주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말씀에 우리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요,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가봤습니까? 바울처럼 굶어보기를 했어요? 헐벗어 먹기를 했어요? 자기 목숨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두들겨 맞아 보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바울처럼.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자신 있게 외칠 수는 있습니다. 바울처럼 깊게 외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깊은 깨달음도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을 확신하고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요, 나는 정말 승리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실 같은 거예요. 그냥 뭐가 탁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미줄 같은 거라고 탁 끊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덤벼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7절 먼저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 끊을 수 없대. 이게 결론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은 요지부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에 말씀했죠. 믿음에 대해서.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초대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즉 어떤 거? 사단이 나를 갖다가 흔들리게 해서 믿음과 구원과 부활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무엇으로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 사랑해서 진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버려주세요. 우리는 그 주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다 흔들려요. 그것은 뭐야? 내 감정인 거예요. 혼적인 감정이야. 영이 혼을 지배해버려요. 혼이 십자가에 죽어버려요. 영이 혼을 지배하고 내 육신의 모든 삶까지 지배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진정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